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차라리 나를 스올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조차 제자리에서 밀려나듯이 물이 바위를 굴려내고 폭우가 온 세상 먼지를 급류로 씻어내듯이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삶의 희망도 그렇게 끊으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억누르시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자손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자손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 소식 듣지 못합니다. 그는 다만 제 몸 아픈 것만을 느끼고 제 슬픔만을 알 뿐입니다. 오늘 하세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욥의 기도 마지막 단락입니다. 욥은 이렇게 미미한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라고 따지듯이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때까지 자신을 수월에 감추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욥을 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를 환난에서 구원하실 이도 하나님뿐이기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그를 수월로 내려보내셨다가 주님이 정한 규례를 따라 그를 기억하고 다시 이 세상으로 데려와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욥은 수월에서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때라고 말할 때 이 고난의 원어적인 의미는 불편하거나 피곤한 군복무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욥이 수월의 어두운 곳에서 보낼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욥이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다라고 말할 때에 더 좋은 때는 수월에서의 시간, 즉 고난의 때가 지나가는 때를 일컫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수월에서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때에는 욥의 죄와 잘못을 더는 지켜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때에는 죄를 감찰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욥은 잠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희망하였지만 18절에서 또다시 암담한 현실을 생각하며 염세주의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사람의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억누르시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수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수월로 가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소식도 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손이 영광을 누려도 비천하게 되어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이 세상과 수월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식들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했는데요. 욥은 이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다라고 탄식합니다. 그저 제 몸의 아픈 것과 슬픔만 알 뿐입니다. 지금 욥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수월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과 단절된 곳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 묵상으로 친구들과 욥의 논쟁 중에서 첫 번째 사이클이 끝이 납니다. 친구들은 환난 중에 있는 욥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을 죄인 취급하며 정죄했습니다. 욥도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자신의 문제는 다르다고 항변합니다. 자신은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욥은 친구들의 위로와 수고를 거절하고 중재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끝내 절망 속에서 죽음을 예측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계속되는 묵상 속에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옹호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인 욥이 겪는 고통을 바라보며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기에 오히려 고난당한 자에게 더 큰 상처를 입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 너무나 자주 욥의 친구들과 같은 태도를 취한 적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쉽게 잘못이 무엇인지 분석하며 말씀으로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죄성에 그러한 강박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은 굳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는 것,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조급하게 결론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침묵을 통해 그분의 뜻이 드러나길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분리수거 설선수범하기입니다. 우리 집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분리수거를 함께 도와주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